58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경우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덥게 하기 전에 저가 산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네, 오늘은 시편 58편을 본문으로 해서 1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죠.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화산이 터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구 한쪽 편에서는 큰 기근이 있는데 또 한쪽 편에서는 또 큰 홍수가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건너가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서 큰 홍수가 나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어제 오늘 한국에 큰 비가 왔다고 그러죠. 100년 만에 내린 폭우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또 죽음을 건너가고 또 집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란 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50대 되는 여자 누나하고 40대 남동생이 건물을 빠져나가자마자 그 맨홀에 빠져서, 그죠? 누나가 먼저 빠지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남동생이 그 누나를 잡으러 가다가 같이 빠졌는데 그 순간이 몇 초도 걸리지 않았대요. 그것이 블랙박스에, 그 앞에 있는 자동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힌 모양입니다. 얼마나 죽는 순간, 빠지는 순간 두려웠을까요? 생각지도 못했겠죠.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 자신들이 그 맨홀의 그 흙탕물 속에 빠져 들어가서 한순간에 자기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한 젊은 아가씨가 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물이 불어나서
급류에 휩쓸려가서 또 실종되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 안에서 깨어 계시는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조와 또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시편 58편 말씀을 배우실 텐데요. 자, 이 말씀도 비록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증거가 있지만 성경이 아무리 오래전에 기록이 됐어도요,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그리고 누가 또 읽고 듣더라도 비유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아시죠? 역사적 인물들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과 육체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실제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시편 58편도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고난 중에 겪으면서 심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58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자, 1절 읽었습니다. 어때요? 이 시편 58편의 배경을 이렇게 짐작하셨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58편 1절의 후반부에 판단하느냐, 우리말로 판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판단이라는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샤파트인데요. 이 말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윗의 기록이죠.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자신은 통치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통치자에게 책망하는 말씀, 지금 통치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칼을 가진,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칼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이죠.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위정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히 판단해야 될 통치자와 그와 함께하는 권력을 나누는 방백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다윗이요, 사울 왕과 또 사울과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울의 방백들, 그들에게 지금 다윗이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울이 다윗을 무고히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것은 사울의 어떤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의 방백들, 사울의 방백들이죠. 사울 왕의 방백들과 또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또 사울 왕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기 보면 2절 보면 중심의 악을 행하고 그리고 땅에서 너의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 것. 손으로 강포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3절에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보시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죠. 자, 그런 모습들 우리 영상에서 책에서 보셨죠? 독사들을 앞에 놓고 피리를 불면서 하면은 그 독사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수를 하는 사람이 그 뱀을 다루는 사람이 피리를 불거나 하면은 독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고 또 어떤 소리를 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독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마치 그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방백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또 양심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또 선언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랬는데 조금 전에 5절에 이 권세를 가지고 공의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재판을 곱게 하는 왕과 방백들을 독사로 비유했잖아요. 근데 그 뱀의 독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시죠? 이에서 나옵니다. 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꺾어버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랬는데 그 달팽이가 지나가면 어때요? 그 진액을 남기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달팽이가 진액을 남기면서 지나가면서 그 달팽이의 몸이 달아가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달팽이의 수명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자기의 진액을 땅에 묻히면서 기어가지만 그것은 곧 소멸해 가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악인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9절도 같은 내용이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돋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기로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곧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시죠. 11절에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살펴보고 설명드렸듯이 마치 달팽이가 지나가면서 소멸해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이 있을 것을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편 58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칼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생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칼을 주신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보십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죠? 노아에게 했습니다. 노아에게. 지금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밖에 없죠. 8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시고 지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시대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시대를 스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 있었죠. 자, 그때를 무죄 시대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땀을 흘려서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를 무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웅겅퀴를 내고, 그때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죠. 그리고 여자는 잉티하는 고통,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실제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 형벌이 이루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물론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을 낳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자, 그랬는데 어때요? 가인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 말과는 지금 충돌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자, 그때부터 노아 홍수가 내려지기 전까지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을 죽이든지 어떤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을 벌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할 그런 권세를 가진 정부도 없었고, 맞죠? 통치자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포한 사람입니다. 그죠? 강포한 사람이고 안에도 막 열어두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대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스리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양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양심 시대라고. 잠깐 여쭤보죠. 자, 노아 홍수 전에는 나라와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언어의 구분도 없었죠. 그렇죠? 이 기간을 성경을 통해서 따져보면 약 1600여 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양심을 따라서 너네 인생들을 한번 살아봐라.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지금 성경이 스스로 나누고 있는 중요한 시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보시면 3절입니다. 3절. 오늘 주제에 관계된 말씀만 짚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 1600여 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인생들로 하여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고 각자 자기 자유의지로 양심으로 따라서 행했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러죠. 오늘날도 잘 보세요. 지금 왜 이런 나라와 민족이 존재해야 되고 왜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죠? 미국에 살면 어때요? 미국의 통치자, 미국의 법에 구속을 받아야 되죠. 그냥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없나요? 세금도 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양심을 따라서 각자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노아 홍수 때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봤더니요, 사람들이 자기 육체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온통 육체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양심대로 자유의지대로 한번 살아보게 했더니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니까 뭐 죄도 안 짓고 완전한 자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완전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은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노아는 뭐 흠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은혜는 오직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의 죄예요.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을 품고 많은 죄악들을 행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죠.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어둠과 자기 죄를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 자, 구약시대나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나 신약시대나 지금 우리가 계시록 강의 배우고 있는데 환란시대나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노아가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어때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냈죠.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정말 대단한 권세입니다. 자식들이 그걸 다 지켜봤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 칼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그 인간에게 인간 통치권 칼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를 인간 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가진 칼을 가진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수치를 드러냅니다. 어때요? 노아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창세기 9장에 이제 처음으로 노아에게 칼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약 400여 년 정도 됩니다. 약 450여 년 정도 됐는데 이 노아 시대부터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에게 통치권을 줘줬죠. 이제 노아와 세 아들들이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어때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아 그랬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와서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능력자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 힘도 있겠고 언변도 있겠고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모아서 이제 통치권을 가진 힘 있는 자가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죠. 근데 보통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영걸이 나타난 거예요. 니무롯이. 자, 인간에게 칼을 쥐어주고 권세를 주고 자,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바르게 재판을 해서 그렇죠? 억울하게 피를 흘린 사람은 피를 흘리게 하고 재판하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권세를 주고 통치권을 주고 칼을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 간에 어떤 일을 바르게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자, 이때부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상에 민족이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를 나눠 보셨죠. 이때부터 이 세상 언어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민족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막 벽돌 나르면서 바벨탑 짓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흩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을 쌓던 거기서부터 이제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민족이 나누어지고 언어가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면서 통치자들이 세워지죠. 맞죠? 자, 그러면서 인간 역사가 좀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언어가 있죠. 자, 각 나라의 통치권자들이 칼을 가진 자들이 그 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 물론 법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자기 권세와 자기 명예와 자기 부를 위해서 사용하죠. 자, 인간에게 통치권이 주어져도 그것은 실패로 끝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어를 분정하시고 민족을 나누실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냥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어때요?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노아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그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예쁘니까, 그죠? 예,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 죽을까 두려우니까, 예, 나를 오빠라고 해라. 지금 보면은 정말 그게 남자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가졌지만, 물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여러 번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연단 속에서, 책망 속에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이제 아브람에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언약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시대.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언약을 주고, 아브람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은혜로 아브람의 생애를 이끌어갔죠. 그런데 아브람의 후손들이 어때요? 그 믿음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죠. 지키지 않았습니다. 70명이 될 때 벌써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이게 바로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렇죠? 자, 이때부터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율법 시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그걸 믿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율법 지키겠나이다, 율법 주소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지켜봐라. 율법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시내산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섭리에 따라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자, 아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들었겠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때 내가 내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단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짐승의 염소 새끼로, 양 새끼로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죠. 그러나 가인은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인의 세대가,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시대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은혜 시대. 맞죠? 우리 양심으로도 안 되고, 인간 통치로도 안 되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전 세대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증거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다면 지금 우리 시대도 충분히 그걸 요구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법이 없이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 세상은 정말 엉망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 홍수 전 시대처럼 그냥 뭐 통치권자도 없고, 그죠? 뭐 죄를 범해도 뭐 벌을 내릴 사람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판단자도 없고, 그냥 각자 힘이 있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강포와 이런 말들, 죄악이 가득했다는 말 중에 특히 성적인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죠? 힘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뭐 재물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법이 있고 통치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4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4절. 로마서 13장 4절. 로마서 13장 4절 제가 읽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죠. 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은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뭘 가지지 않았죠?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부흥하는 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칼을 주어주신 거 아시죠? 피를 흘린 자는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맞죠? 이게 오늘날 뭐 사람을 죽이면 뭐 죽어야 된다 그런 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응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인생들에게 칼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이 눈에 보이는 칼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고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LA에서도 몇 년 전인가요? 그 경찰 과잉 진압이 있어가지고 지금 LA 경찰들 숫자도 줄이고 지원도 줄인 거 아시죠? 어때요? 그 이후로 LA의 범죄가 줄어들었습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도 미국이 경찰에게 큰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또 범죄자들이 악을 두려워하고,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도 운전할 때 왜 조심하려고 합니까? 한국은 기껏해야 뭐 5만 원, 저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교통법규 어기면 뭐 5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그런 벌칙금을 막 몇 년 동안 안 내도요, 그렇게 운전하는데 사는데 지장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굉장히 엄하죠. 엄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시편 58편으로 넘어가서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이 또 사울과 하는 반백들이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뭐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악을 행해서 그 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간 역사 전체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각자 양심을 따라서 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면 노아 홍수 전처럼 됩니다. 맞죠?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고 칼을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권세와 자기 명예와 자기를 위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정권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합니까? 아니죠. 자기의 권세와 유익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목숨을 지금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구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가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공의를 행해야 될 재판관에서도 악이 행해지는 거 아시죠? 전도서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뭐가 있죠?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죠? 잘못 재판해서 엉뚱한 사람을 사형시키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50년, 60년을 살았는데 그제서야 진범이 나온 거예요. 이미 사형시켰는데 진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오해받으신 적 있죠? 그릇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당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모양, 어떤 모양이든지. 다윗은 지금 그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공의를 말하고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될 사람들이 중심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시편 58편에 뭐라고 얘기하죠? 진실로 땅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위로가 되면서 소망이 되면서도 두려움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악을 피하고 죄를 피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피하려고 합니까? 왜 악을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죄는 이미 죄삭시 치루어졌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 백보자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공의로운 책망과 그리고 칭찬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267페이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죠?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입니다. 칭찬.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 형제들끼리 뭐 이러저런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하지 마요. 왜? 우리를 바르게 정확하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칭찬과 책망을 주실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 앞에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바르게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 디모데전서 5장 25절. 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뭐 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지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응이 있는 겁니다. 칭찬과 책망이 있는 거예요.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통치자가 아닐 때 기록한 거죠. 시편 58편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선포됩니다. 시편 58편. 지금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방백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잠잠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통치자가 되면 어떨까요?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잖아요. 그럼 다윗이 통치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여쭤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습니까? 행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살인한 자, 피를 흘렸으니까 다윗도 죽어야 돼요. 아니죠?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자기 딸 다마를 욕보였을 때 어때요? 다윗은 공의를 행했습니까? 다윗이 공의를 행했다면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자신이 범했거든요. 압살롬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복형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큰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행할 통치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분은 인간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깊이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마음에 깨닫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힘을 얻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통치자가 아닙니다. 통치자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통치자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사울과 함께하는 방백들도 같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꺾으라 달라고. 그런데 다윗도 정작 자기가 왕이 되니까 물론 나름대로 공의를 행하기도 했겠죠. 그렇죠? 다른 통치자들에 비해서 많은 선을 행하고 공의도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이 완전하지 못했죠? 예.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진정한 재판자는 완전한 공의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임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칭찬과 책망과 그죠?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가는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지금 빨리 이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것을 버리고 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네? 그건 안 드러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자백하고 다윗이 동일한 간음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 범했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왜요?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를 받았고 다윗이 범한 죄값은 십자가에서 치루어졌건 맞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뭐 영원한 속죄 이루어졌는데 육신이 연약한지라.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감도는 다릅니다. 그죠?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남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걸림이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도 심령이 평강이 깨지고. 그죠? 그래서 작은 죄라도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계속 버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니까. 맞죠?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이 있을 거예요. 보응. 그죠? 시편 58편에도 나오잖아요. 의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가품이 있어요. 가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성경이 나누는 시대 부분과 함께 다윗이 통치자가 아니었을 때 이런 강구를 했지만 다윗이 정작 통치자가 됐을 때 자신도 지키지 못했죠. 그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결국 구주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8편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됨을 또 저희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설 때 책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편안한 잠자리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일날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생의 걸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